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졌는지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우리가 막아선다는 건 그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는데, 제자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막아섭니다.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맙다. 내가 나를 참으로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말하기에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신 그 복음을 위하여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게 확실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어떤 길이냐? 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는 사탄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주님을 생각한답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신 사랑하는 자 베드로에게 오죽하면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대상은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내가 얻어왔던 수학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군데라는 사실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 부인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처음부터 섬기면서 이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중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이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7가지 씨띠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7째 주간 동안 제가 수요일날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 쓸모없는 나무가 이제 온전한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만들어지는데, 이 연합된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늘의 만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쌍난 아로마의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법궤는요 안팎이 금으로 싸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일하고 쓰임받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씨띠나무는 선택받았지만 나중에는 나무의 형태는 보이질 않아요. 안과 밖이 금으로 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까지 오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달려왔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공로는 주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팎이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주신 보혈의 피로 싸지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아팔레오마이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다, 나를 거절하다. 내 안에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절하셔야 돼요.
내 육이 지금 오늘 시간 교회 나오는데 내가 내 육이 더 편리함을 위해서 이번 세상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틸 때 그건 잡아 끌어내서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돼요.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육은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문교회가 내 육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육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육의 모습이 정말 성화되어져서 주님의 모습까지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란 단어를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스타우로스, 말뚝, 그리고 기둥, 노마의 처형도구, 이걸 십자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뚝에 세워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십자가가 이렇게 곧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예쁘게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니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강단에 십자가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강단에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나무 십자가를 말고 정말 좋은 십자가를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가 보석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그때 당시 돈으로 60만 원이 넘었어요. 십자가 하나에. 근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비싼 십자가를 갖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감동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리다가 안 돼서 십자가를 이제 구입을 해다가 걸었어요. 걸었는데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막 휘황찬란해요. 성도들이 나중에 목사님, 저 십자가가 목사님 얼굴을 가려요. 뒤에 있는 십자가가 빛이 나가지고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십자가를 좀 내렸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는 성도들마다 눈이 부셔서 못 보겠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사람이 꾸며낸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말뚝.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 나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정말 세상의 죄진자를 거기에 못을 받고 죽이는 그런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매달리셨어요. 주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빛난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자들을 거기에 못을 박아 죽이는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을 박히셨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보면서 누구이든지 저를 보라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무시하고 내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신 십자가는 달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이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십자가가 있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그런데요, 막상 저 용산에 들어가 보니 생각해 보세요. 용산 청와대 여러분 쫙 갈리잖아요. 용산과 청와대가 갈려. 다 용산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은 용산파가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파가 있어. 여전히 과거가 있고 여전히 미래가 있어. 이걸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 자리는 대통령 자신에게 있어 십자가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대통령은 여러분 잘하든 잘못하든 여러분이 잘못하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잘하면 박수 쳐야 될 것이고 더 잘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왜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총수에게는 기업 총수의 십자가가 있어. 오죽하면 나라에 원하는 것을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라에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원하니까, 안 하면 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 일들을 했던 거죠. 총수들이 고민이 거기 있어요. 기업에 일하는 것만 집중해서 일하면 좋을 텐데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돼요. 그래서요, 돈 많이 가진 자들이 정치에 떨어들어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기업이 공중 분해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공중에 분해돼 버려요. 그래 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바로 기업 총수는 총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총수의 십자가는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운지 자기 본사의 창을 열고 뛰어내려 죽는 총수가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 상황 중에 있었으면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기업 총수들이란 십자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런 십자가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나라를 위해서 대신하여 욕을 먹고 나라를 위해서 대신하여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이 십자가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오늘 양문교회가 생명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는 질 수 없으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가장 먼저는 주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주의 말씀이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생명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 있는 십자가, 부활 있는 십자가, 소망 가운데 지어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지라도, 어제도 오후 2시에 장례 예식에 가서 기도를 부탁받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잃고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여름에 떼약볕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헉헉거린 세상을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온몸에 살을 헤이는 듯한 그런 추위 가운데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버거운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목사님들이요, 함께 모인 유족들이요, 우리 주님 앞에 지금 고인 되신 누구누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떼약볕에 정말 숨이 차서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며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도, 저 겨울에 살을 헤는 듯한 그런 차가운 바람 가운데서도 이겨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원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인이라는 말 자체가 호물로 개오라고 해서 동의하다, 인정하다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실 때, 아니 나는 종이 아니고 대장 되고 싶거든요. 나는 종이 아니고 주님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종이라 말씀하시면 예,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예배할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게 동의하다는 바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아멘이 바로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동의어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세요. 내가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건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주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주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의 그 일들이 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바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복된 자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로또 복권을 받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물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을 사세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서 요일이 되어지면 맞춰보고 맞았다면 기쁠 것이고 안 맞았다면 본전도 못 찾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늘 일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새벽같이 나가서 문을 열고 이제 늦게까지 교대할 때까지 애를 쓰고 또 손님들이 와서 좋은 손님만 왔어요? 아니요. 잡아 죽이고 싶은 손님도 와. 그냥 발로 차서 쫓아버리고 싶은 손님도 와. 내 물건이니까 안 사도 돼 라고 해서 큰 소리 치고 싶은 손님도 와. 그렇지만 여러분 다 참는 거예요. 왜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생활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생계가 걸려있잖아요.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이 만약 잡아 치워버리고 싶고 그냥 그만하고 싶은 일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없는 한 가지는 거기 안에 나의 부활이 있어요.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더 주세요. 33절입니다. 같이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왜요?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칼을 면하는 것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 칼을 면할 것이고, 만약 이 칼이 내 목을 찌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안다고 하면 이 칼은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상태까지 올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정말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우리 조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은 나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약 이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있고 또 부흥과 성장이 있어서 이 교회가 너무 협소해서 교회를 짓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무슨 십자가요? 교회 짓는 경우 교회를 짓는 모든 과정에 보면요, 교회 성도들이 반 이상을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교회 짓는 그 십자가가 자기에 무거워서 교회 안 짓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십자가에 있는 그것이 자기의 무게가 엄청났다면, 그 무게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것은 그에게 나중에 큰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목교회는요, 우리 주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그러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요 등등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어제는 뒷골이 막 땡겨가지고 뒷목이 막 뻣뻣해서 저녁쯤 되어졌는데 좀 누워있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장례 예식에 계속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요, 이제는 막 지칠 때가 돼서 지쳤더라고요. 어제 토요일인데. 그래 가서 이제 주보를 다 뽑아놓고 주보를 접는 일을 중단하고 잠시 누워있었어요. 오늘 사도의 역할, 바로 목사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졌을 때 육신은 그걸 버티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육신을 이기고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비유를 제가 언젠가 들었고 어떤 그런 화면을 한번 언젠가 내가 띄워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림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톱으로 십자가를 좀 켜서 반쯤 잘라냈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또 가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또 잘라냈어. 자르고 십자가를 가볍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낭떠러지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쥐고 온 십자가를 거기에다가 턱 걸치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십자가를 자르고 무겁다고 계속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작게 만들었더니 그 십자가 여기서 저쪽까지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아서 결국은 못 건너고 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은 내가 쉬고 싶어도 우리 목사님이 한눈에 보니까 못 쉬어. 대형 교회 같으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 왜? 안 나와도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 전화 왔어. 안 보이던데. 아니요, 구부에 갔는데요. 오히려 전도사님이 없던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교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 또한 여러분이 십자가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십자가라면 달개지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를 인내하게 하는 십자가, 내가 허튼 짓 못하게 하는 십자가, 바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면 오늘 말씀처럼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시골에서 올라온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예수님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예수님께 무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마음이 심히 고면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청년 나이 33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거쳐 있어요? 세상의
많은 제약들이 지금 십자가상에 같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셨어요? 흘리는 땀이 땀방울처럼 떨어질 때 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홀로 져야 되는 십자가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십자가를 대신 잠깐이나마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 시몬에게 대신 지워준 거죠. 시몬은 시골로 와서 갑자기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조차도 모르고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잠깐 억지로 진 그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같이 했던 동역자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 그랬습니다.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 사람. 그러니까 시골로부터 왔던 이 시몬은 누포라는 자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누포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누포의 어머니까지도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같이. 또한 그 아들 누포는, 시몬의 아들 누포는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이름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등에 지어진 그 십자가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부탁이 아니고 세우신 교회를 위한 부탁이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부탁받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지세요. 그것을 졌을 때 여러분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상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멘토이기도 하고 그가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 동역하는 그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에게 바로 오늘 누포의 어머니는 바로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라고까지 높여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것들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졌을 때 그것이 제게 자랑거리일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졌을 때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을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일지라도 기쁨으로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 말씀 들어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달린 행합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가면요 요즘 주말이 된다든가 어떤 3.1절이라든가 등등 이런 광복절이라든가 되면 두 파로 나뉘어져.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두 파로 나눠지지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다 바르다고 믿고 옳다고 믿고 생명이라고 믿고 기쁨이라고 믿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달게 되고 줄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만약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 4분의 3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4분의 1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다고 주님의 교회를 찾은 거죠. 보세요. 세계 십자가 중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는 주님 당신의 날 임하실 나를 기억해달라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 자고 한 사람은 주님을 시인한 자예요. 여기를 통해서 볼 때 다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지옥 갈까 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믿어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직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인정의 기쁜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고다 언덕의 세계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좌편의 강도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신다고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된 신앙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우편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좌편 강도에게 야, 너는 지금 동일한 정죄 말은 너는 나와 함께 지금 사형틀에 사형당할 그런 언도를 받고 지금 같이 사형자로 십자가를 졌는데 저 주님이 가운데 계신 저분은 죄가 없는데 동일한 죄악 중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보내면 그것이 두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멸망의 길과 바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길에 섰을 때 저희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야 돼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신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당연히 우리 앞에는 천국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정말 지진과 홍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한번 보세요. 지진으로 4만 5천 명 이상의 생명이 희생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엎친데 덮친다고 그랬죠. 또 덮쳤어요. 홍수로 인해서 1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10명의 지금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셨습니까? 사람이 산채로 막 물에 떠내려가면서 엄마와 아들이 떠내려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보셨잖아요. 세상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예수님 이전에 나왔던 세례요한이 분명히 말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 항상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준비 잘 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기름 없어서 주님 모셨을 때 기름 얻으러 갔다가 천국 다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그 길이 내게 생명의 길이라 믿고 날마다 천국 길을 예비하여 주님 모셨을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아름다운 축복의 승리자들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장 2절 말씀 주십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의 사업주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사업이 성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간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시절이 어렵고 시기적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또한 어려운 모든 상황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사업이 실패자가 아니라 나의 사업이 어떤 경우에도 이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십자가라면 참으시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꼭 이기세요. 이기셔야만 여호와의 네 지게에 발 꽂고
하나님 나를 이기겠다고 여러분 간증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이겼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바로 기쁨의 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서, 내가 성공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승리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직장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사업도 해봤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는 내가 잘 나가면 박수치는 사람, 아니면 뒤에서 흉보는 사람, 아니면 뒤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삭을 꾸미는 사람 등등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다 터치하고 다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뭐는 지져도 뭐는 간다고요? 할렐루야. 열차가 달릴 때 개 짖는다고 열차가 중단하는 것 봤어요? 여러분 가다가 시골에서 개 멍멍멍 한다고 그 짖는 소리에 열차가 중단해리고 짖지마 그러다가 가는 것 봤어요? 열차는요 달리는 거예요. 멀리에서 저 부산 목적지를 향해서. 거기 가야 해운대도 있고 거기 가야 광안리도 있고 거기 가야 되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손 드세요. 제가 없고라도 갈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되죠? 아멘. 우리 한문교회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라 하신 곳, 저 천국을 꼭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이유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중단할 수 없다. 비교조차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내 가는 길을 멈춰설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고요. 우리도 기쁨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짐이 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역사가 우리 한문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72회가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달개지고 주님을 따르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